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피어나는 꽃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귀한 보배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되라. 여러분은 동이나 은이나 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제일 값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 그 다이아몬드의 부피가 해와 같고 달과 같고 최소한 별과 같은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완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형상을 세 가지 보석의 빛과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보석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불로 나타나고 그룹으로 나타나고 이러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당신을 불로서 묘사하지 않아요. 빨간 홍보석이라, 파란 벽옥 남보석이라,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진 녹보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완전과 영원성,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부분, 그 보배 같고 보석 같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여러분은 알고 사모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 혹은 사모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무지한 한 인간이지만 하늘의 능통한 자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보좌를 말씀하고 그 주변에 계시된 주님의 그 보석들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했었고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으며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선한 업적을 이루고 주님 보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있는 24 장로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장로라고 말한 건 항상 지도자, 어른,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장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나이 드신 그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엘리트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24명을 말합니다. 물론 그 그룹이 있고 그 반열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함께 같이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땅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 보배가 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24 장로예요.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사람 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22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가 가장 가슴에 두었던 분이 교인 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혹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어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분에 관한 서신과 사도행전 읽으면서 너무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 이분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분의 신앙, 이분의 충심, 이분의 뚝심,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고 멋지게 죽은 이분, 좋다, 가자. 그런데 왜 미국 쪽에서 활동하는 바울, 즉 폴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도 제게 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나눠줬지만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하며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성스러운 편이에요. 최고의 팬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셨어요. 그래서 당신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어 이름은 피터라고 이름을 사용해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은 독자적으로 지금 인생과 환경과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돈 아닙니까? 애정 아닙니까? 좀 더 잘생김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아주 지극히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왜? 그거 없어질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만나도 조금밖에 만나지 못한 채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문화와 유행이란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거기다 다 갖다가 끌어받고 겨우 하늘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하늘나라를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 꿈을 불어 넣어주거나 혹은 그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그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받고 따른다 해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쓰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를 제외하고 이 현실과 세상에 쫓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24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계시록 4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선물로 받아서 세상과 하늘의 가장 값진 보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보좌와 형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막 1000가지 만가지로 말씀하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야 이 머리가 이해하고 침작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죠. 앉으신 이의 모양, 즉 하나님에 대해서 벽옥과 같고, 벽옥은 파란, 다른 청옥이라 청보석이라 남보석이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늘에 그 창공, 파란 창공 있잖아요.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벽옥과 같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홍보석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홍보석이란 거 뭐냐? 루비라든가 붉고 빛나는 보석 종류를 총칭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는 루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앉으신 보좌는 푸른 파란 보석과 같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아주 붉고 빛나는 아름다운 홍보석과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주변에는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딱 끈데, 물어볼게요, 민선이.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몇 가지? 그렇죠. 7색깔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디서 배웠어요? 응?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렇죠. 무지개가 7색깔이라는 결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5색깔도 있고 10색깔도 있고 그 시대마다 요래요래 보면서 많다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무지개는 7색이 아니라 그 제사장 가슴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하늘나라의 기초 12가지 보석, 12가지 빛이에요. 그래서 그 12가지 빛의 보석이 쫙 빛나는데 이것이 알록달록한데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녹보석과 같더라. 에메랄드 같은 푸른 보석 같은데 그 푸른 것 속에서 무지개 빛이 쫙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 나오고 있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특히나 청소년, 청년, 여러분의 영혼, 인격, 그리고 삶의 목적과 비전이 만들어질 때에 이 말씀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청보석, 벽옥이라고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 3절 상반절에 벽옥과 같다는 말이 청보석, 남보석, 하늘 시퍼런 색깔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즉 하나님이 앉으신 곳을 가리키는데, 그럼 이게 의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과 청보석 같다고 하던데 그 의미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는 진리와 지혜와 권세의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은 나타나거나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형상이에요. 존재적, 인격적, 능력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는 하나님의 진리, 지혜, 권세를 나타낸다면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왜 보좌냐? 그 예수님을 받들어 앉혀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좌는 최고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앉은 위치, 자리, 그 보좌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권세, 절대적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보좌라, 왕의 보좌처럼 보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청색, 짙은 청색 그 보석,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 지혜, 권세를 상징하냐? 하늘 위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 거룩하고 최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하늘색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진리와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청보석 혹은 벽옥에 파란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혼이 되라 이 뜻이에요. 지혜의 영혼이 되라.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란 모든 것에 있어서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미리 아는 지식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지식이 먼저예요. 지혜는 지식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갔든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알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미리 알아. 미리 안다는 거 뭘까요? 장차 되어질 일까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선에 적용하는 탁월한 총명을 가르친다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미리 아는 지식 안에서 뭐래요? 진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진리 대신 하나님과 진리를 선에 적용하는 거예요. 즉 악을 위해 살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는 선을 위해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탁월한 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문을 배운 세대는 알아요? 총명이라는 한문 글자가 뭐냐? 귀가 밝아 남의 말을 잘 듣고 눈이 밝아서 사물을 잘 보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자는
잘 듣는 걸, 명자는 잘 보는 걸 가르쳐 말해요. 한문 글자에서. 즉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귀가 밝아 남의 말을 잘 듣고 눈이 밝아 사물을 잘 보는 능력을 말하는데,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하는 총체적인 지혜를 이루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IQ가 EQ가 이거 따지지 마라. 나는 공부를 잘해 못해 이걸 따지지 마라. 좋으면 좋겠죠. 더 잘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완전하고 비교될 수 없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의 사람, 지혜의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 전열기구나 전자기구 모든 것들은 어디에? 전기 코스트에 꽂습니다. 즉 전기가 연결이 되고 전파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나 만약 전기도 전파도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핸드폰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날걸? 컴퓨터 발로 차버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 내 인생은 뭐야? 이게 중독 세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는가 보세요. 바로 연결된 전기와 오는 전파의 연결로 말며 이 조그마한 것이고 만물상을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혜의 하나님을 나타낸 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먼저 된 주의종이나 우리 청소년들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잔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이 상태로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적용,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지혜가 얼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내게 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교통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실은 천체나 세계 역사나 과학이나 혹은 심지어는 기계를 발명하는 일에도 나는 목사잖아요. 때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이 그런 걸 주셔요. 얼마든지 사업에 대해서나 과학에 대해서나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주셔요. 그게 가능한 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만들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보이시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의 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 전체 세계의 우수한 모든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를 다 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 터져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건 전파와 전기와 연결이 된다면 슈퍼컴퓨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 믿음, 교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연결하고 보이시고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혹은 판단으로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등을 어때요? 다 고스란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이가 어디로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에게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노력하는 그 지식이나 가지고 발전시킨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그럼 지혜만 갖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이 진리의 지혜와 권세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바로 뭐와 연결이 되냐? 권세와 연결이 돼요. 권세와. 세상에도 CEO가 되거나 혹은 지도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이나 혹은 힘이 아니에요. 지혜 쪽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머리를 썼든 어떤 지혜를 가졌든 모든 위쪽 머리가 되는 층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 지혜, 인간적 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한 지혜, 능력의 지혜,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갖는다. 이 사람은 바로 위치를 높여버립니다. 그 위치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높인다는 게 뭡니까?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끼리도 권세를 갖게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 권사 밑에서 뭘 합니까? 심부름꾼 합니다. 얻어먹는 처지가 됩니다. 냉혹하지만 현실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착같이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안 되면 재수하고 아니면 어느 분야로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높은 위치에서 나눔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과 수고와 공부 속에 하나님이 지혜의 코드를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통달하는 성령이 잡힌다. 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르칠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혹은 성향,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교통하는 영적 심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힌트 주고 예수님이 지혜 주고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 사람과 세상의 머리가 됩니다. 나 핸드폰 있어요. 나 주려고 그래? 응.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핸드폰을 죽여야 돼. 예배 시간에.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어느 가족들을 봤어요. 식당에 갔는데 4명이 전부 다 뭐 먹을까? 나왔는데 아들아, 예? 근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빠도 그러고 있어. 누가 이렇게 설교를 잘 끊을까? 자,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돼요. 즉 하나님께 그 지혜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의 머리, 우두머리, 시오 권세자가 되게 합니다. 자, 요셉을 창세기에서 여러분은 배웠죠. 요셉이 처음 성경에 나올 때가 17살 때. 여기 17살 있어요? 없으면 만으로 17살. 내가 권은이를 보고 있는데 응. 만 17살 아니야? 18? 16? 미안해.
그래. 아마 요셉도 꽉 누르면 만 16인 것 같아. 17세라 나와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꿈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자기 가족과 수없이 많은 인민들을 살려낼 사람이라는 꿈을 받아요. 그게 그때는 뭔지 몰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갖자마자 이 요셉은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하면서 고단과 역경의 길을 13년을 가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요셉의 17살, 30세 청년으로 들어갈 요 사이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연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관리들의 꿈을 풀어줘요, 감옥에서. 야, 신동방통 그대로 됐네. 그렇게 해서 이 관리 중에 꿈대로 다시 애굽의 제국 바로 왕의 술관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셉을 잊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애굽, 지금 이집트는 세계 최강 최부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제국이었어요, 아예. 근데 거기에서 그 황제다 다를 바 없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러자 고민하고 수소문했는데 그때 가서 그 술과더니 감옥에서 내 꿈을 정확히 풀었고 그 꿈이 성취되어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23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기도했던 이 요셉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 제국의 황제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뭐냐?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일어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풍년을 싹 말아먹어 버릴 7년 흉년이 일어난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하나님의 일을 확정했다고 일러줘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풍년 7년 동안 경제적으로, 농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하고 그 흉악한 흉년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너만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에 같이 세웁니다. 직분만 왕이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이 히브리 유대인 청년에게 다 맡깁니다. 뭘로 이렇게 됐어요? 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곧 성공이라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사람이 되자.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도 받지만 여기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가 이 세계 최강 애굽 제국으로 가서 바로의 모든 권세를 직접 받아 제국을 통치하는데 정치, 경제, 건축, 농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속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집트 제국과 주변 여러 나라를 멸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이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경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직접 사료들이 나와요. 제12왕조 세소스트리스의 2세 혹은 3세경이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지금도 나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거두는데 거기는 열대, 아열대 지역이에요. 그 시대에 곡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경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발굴된 게 뭐냐? 지하로 12층, 15층 아파트 높이만큼 지하에 땅을 팠어요. 그렇게 하고 밖으로 통로, 즉 환기구를 만들며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점점 쌓아서 충분히 덮개와 지붕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그 열기나 우기, 기타 등등에서 몇 년 동안 얼마든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하 창고들이 지금 발견돼. 그게 요셉의 때라는 걸.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요. 그 수로 작업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토지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당시는 각자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충성하는 바로왕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곡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돈으로 사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려우니까 자기의 가축들, 토지들을 내놓습니다. 나중에 더 어려우니까 이번엔 자기의 몸을 바로에게 파는 걸로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에게 돌리며 그들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리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로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주변 국가들 사람들이 전부 다 충분히 먹고 농사 짓고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해 준 바로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딱 돌려놓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유목민이었던 양치기를 하던 한 소년이 이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뤄내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므로 예를 들어 나는 목사니까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 주겠어요? 정치적으로 안 해주겠어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정치하다 망한 사람 다 보지요. 만약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과 연결된 공평한 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또 주님이 아니 세우시겠어요? 어느 전문 분야냐?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성령을 연결이 된다면 이와 같이 지혜를 주고 그 지혜 위에 쓸 수 있는 권세를 더해 주신다는 것,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라 하면 결례네요. 어르신 중에 어르신인데 24장로 중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쫄딱 망했어요. 침략을 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게 10대 때였어요. 청소년 때요. 그리고 그가 그 10대에 끌려갔는데 그때 바벨론은 이 나라 저민족을 다 침략하고 통합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유지하는데 무력으로만 되느냐? 안 돼. 동화 정책을 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동화 정책을 창시 개명에 문화와 언어와 경제를 다 구축하면서 이걸 뭘로 말할까? 일본화. 즉 우리는 천황의 식민이다를 만들어가요. 이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민족 중에 쓸만해 보이고 청명해 보이는 청소년들 그리고 갓 청년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전부 다 발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천문학, 최고의 지식, 수학, 군대에서부터 모든 학문과 전문성을 최고로 발달시킨 제국이에요. 그게 바벨론 시대예요. 거기에서 그 학문과 공부를 다 마치게 해요. 그리고 관리로 이제 등용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세 친구 네 사람이 같이 선택을 받아요. 즉 한마디로 원수의 나라예요. 침략 국가예요. 민족에 대하여 분노하고 보복할 대상들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서 그들의 선택을 받고 갔는데 공부하고 뛰어난 청명과 지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유혹인데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생명을 바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느냐?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즉 공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확 부어. 제발 좀 그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분야의 전문 서적이나 고서나 또 여러 방언으로 각 나라 말이 되었어도 이 친구들은 보면 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석박사 연구원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이렇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 외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 최고의 전문 학자들,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박수와 술객, 뭐 천문학을 연구하고 요술을 하고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얘네들이 내가 쓸만한가, 관리로 쓰자면 어느 정도 위치로 보낼까를 테스트해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훨씬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이 유대 쪽에서 온 이 청소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상 위치로 올려보내요. 청소년, 아주 나이 어린 청년들이 재상이라는 위치, 그때 당시 각 도가 국가 단위의 크기였어요. 그게 125도나 돼요. 그래서 그 각각마다 최고의 지도자들을, 지방 관리를 세웠는데 이 네 사람이 다 그렇게 되고, 다니엘은 이제 수도에서, 중앙 정부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게 언제냐? 20대 때 그렇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공중에 뜨는 허황된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고 그 지혜에 따른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새 왕조 동안 왕의 실권자가 됩니다.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기 전 잠깐 중간기를 겪는 메대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와요. 근데 이 세 왕조 시대를 전부 다 뭐 최고의 지도자로 왕들을 돕고 그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 동족과 그 다음에 이방 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을 주면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덕망 있는 그들의 정말 선생님같이, 아버지같이 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지혜에서 와요. 돈 아니야. 여러분의 세상 인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만 되세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주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진리의 말씀을 깊게 탐구한 제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크게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류의 미래와 영혼을 미리 보고 이 계시록을 받고 쓰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에 직접 데려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이제부터 이 교회 시대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그리고 그 종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이 끝난 뒤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어떤 영광과 어떤 영생을 하는가, 쫙 전체를 다 미리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주면 미래의 지식과 예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5분 뒤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50년은 앞서갑니다. 내가 만약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몇 세대를 앞서갈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자 오늘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그거 뭐 별로야. 그러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십시오. 자기인지 친구인지 주변인지 보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폐쇄적이에요.
남하고 융합하고 어울리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왜? 지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잖아요. 혹은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항상 편협된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은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나 모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은 모든 일과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지도하기는커녕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년 청소년 때에 가장 사모하고 노력할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께 받아야 될 게 뭐냐? 홍보석. 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홍보석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형상은 홍보석과 다른 성경에는 불로서 나타나요. 그럼 이 홍보석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불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 심판을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석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추구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받아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의 영혼이 되라.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영혼의 생명이며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선을 베풀고 줌으로써 더 받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의 가치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은 사랑의 생명이며 모든 인생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강도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의 가슴에 뭘 기뻐한 줄 알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종교, 어느 시대, 어느 교육을 받아도 사람에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행복이다, 뭐 헌신이다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사랑보다 현실을, 사랑보다 물질을, 사랑보다 권력을,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이 오질 않아. 뭘 좀 이룬다 해도 절대로 만족이 없고 넘치는 기쁨과 삶의 보람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잖아. 인격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사랑이 별로 없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과 직장 혹은 삶의 앞을 염려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사랑이 없다는 걸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못 봤어요. 지금 문제가 다 뭐냐? 지혜도 없지, 사랑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빈 껍데기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거 그것만 허덕이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까? 우리 고등학교 대입 준비하고 있는 지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와 때문이야. 하와가 안 그랬다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정말 잘 살 텐데. 예, 하와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와가 잘못한 것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에요. 이제 받아야 돼요. 하와 얘기 그만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줄 알아요. 필요한 줄 알고 행복과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라. 하나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없는 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게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장차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여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불행은 사랑 없이 필요한 사람을 얻고자 하며 바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미래의 가정 안의 행복은 내가 사랑을 주고자, 사랑으로 돕고 세워주고자 하는 거룩한 가슴을 갖는다면, 그리고 상대가 그 가슴을 갖는다면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생에서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배우지들 않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야지, 혼자 살기 옆구리가 쓸쓸하니까 결혼해야지, 부모님들이 밀어 제끼니까, 아니 그렇게는 결혼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말려주세요. 유영 전사님 이미 늦었어? 할 수 없구나. 밀어붙여. 그러면 나한테 점검은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업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족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왜? 사람을 통해서 약간은 배우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함, 그 깊은 것,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동하여 나도 그렇게 살리라 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다가 내가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넘치는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때로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희망이 뭐냐? 세상 때문에, 부모나 형제 때문이 아니에요. 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예비되고 있어요. 주실 예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셔요. 조금만 손을 벌리면, 조금만 가슴을 열면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채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 무섭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이기고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으로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생명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형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여러분이 즉 감각하고 확인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의 인격과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생명의 활동력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알고 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기회도 있지만 시험과 유혹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샘솟는 영혼이 된답니다. 사랑이 그 큰 사람일수록 그 누구나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사랑으로 남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작은 섬김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사명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된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하여 뭉클뭉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주님의 미소, 주님의 얼굴과 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참 멋진 말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중충하고 보잘것없고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장이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과 같은 사랑의 가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주님의 미소, 그분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주고 도와주고 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이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랑의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지혜나 권세가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는 지혜나 권세를 갖잖아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사 혹은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에 얼마큼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러시아 쪽에 하나, 미국 쪽에 하나, 꼭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무엇을 보냐? 국익이라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갖는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거나 정치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얼마든지 지금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북극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린란드가 독자 기준 국가예요. 그리고 덴마크령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번에 러시아까지 나섰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 미국 쪽에서는 그거 우리하고 협조해, 안 하면 관세, 아니면 그냥 확 군대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그러면서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 몇만 명이 죽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밥 먹고 잘 자. 큰 국가들의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러시아 종교 쪽, 이쪽에 개신교 쪽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두 지도자가. 그런데 전쟁과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가책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나라에도 그런 역사 사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어려서도 사랑을 못 만든 거예요. 사랑을 갖잖아요. 누구를 죽여? 동물 한 마리도 학대하고 길거리에 못 버려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어때요? 긍휼히 가고 살리려고 해. 그럼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랑의 부재, 사랑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완전히 세상적인 야욕이나 욕망이나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인격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난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도자, 사랑이 없는 지혜나 권세는 독재 혹은 무력과 폭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가슴에 만들어져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만들잖아요. 사랑의 인격과 성품과 비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와 권세,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을 심령에 품고 인격화되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가져서, 꿈을 가져서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인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정욕적이고 악한 쪽으로 혹은 간교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든 힘이, 지혜나 능력이 올 때 여러분 변질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지혜 다음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지혜의 머리가, 즉 머리가 지혜라고 합시다. 지혜의 머리가 일하는 손은 사랑이다. 자, 지혜의 머리에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심장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앞서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권세 위치로 가게 했느냐?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욕심과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지혜와 권세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원수 같았던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과 조카들, 그의 가족들까지 다 보호하고 먹여 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에 있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딱 찍어놓고 지혜 주고 권세 주고 위치를 올려보내는 거면 가슴에 있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안 온다면 딱 하나예요. 가슴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삶의 이유와 행복과 목적이 되는지를 보세요.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악이에요. 주는 것이 불행이에요. 왜? 그 탐심으로 쓰게 돼 있어. 교만으로 쓰게 돼 있어요. 죄진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여러분과 나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더 많이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버무려진 인격과 성품과 비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도 보세요. 원수의 국가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위와 권력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왕을 제거해도 자기 사람이 궁궐과 지역에 더 많았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감동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 다니엘이 70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어온 뒤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보내요. 70년 만에 포로에 갔다가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성전을 제국하고 성을 이루게 돼요.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70년을 눈물로 살았어. 평생에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다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자 다니엘은 안 떠나요. 돌아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고 도와준 자기가 돌보던 왕이 있어. 이 왕이 자기를 아버지같이 여겨. 그의 책사요, 그의 머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와 도움을 받아야 될 열방의 많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마지막을 그 손을 풀고 죽는 것보다 사랑을 위하여 여기서 끝까지 그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택하고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성령이 임하여 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큰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40대에 우리나라에 강력한 그룹을 세운 80년대를 산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그룹의 회장 형제였어요. 그는 잘못 보여서 전두환 정권 때에 다 재산과 사업을 몰수당하고 9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한화로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M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은 왜 그렇게 됐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랑과 복음 전파였어요. 자기들의 사업을 일으키는 데 전력했어요. 약간의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업과 권력과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그들은 장로들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은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써라. 내가 너희 그룹을 일으키지 않겠다. 왜 그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이 말을 해주게 하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와 우리 앞으로 만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샘플이었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니네들 그 물질로 망한다. 그 권세로 망한다. 그러므로 뭘 만들어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 영혼들에게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랑의 인격과 비전을 반드시 만들라, 그 말이었어요. 나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 중에 아주 강력한 학계의 지도자도, 정치계의 거물도, 경제계의 리더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혹은 예술과 문화 쪽에도 뛰어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단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이루어간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공부만 하거나 다른 취미생활 혹은 마음에 바라는 것들 위해 살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기쁨과 행복은 밖에서 찾으려 하나 얻지 못하고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만큼 이기심이 커서 자기 중심적 사고와 탐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랑을 멸시하고 이기심과 정욕을 행복과 능력인 양 문화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도 사단의 세력도 이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 안에서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과 청보석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둘레를 빛나는 무지개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녹보석 같더라. 한마디로 그린 보석의 모든 총칭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그 녹보석 같다는 거, 무지개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자신과 이웃에게 생명과 치유와 소송의 능력을 주는 성령의 은혜를 녹보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치유와 소송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심령이나 삶을 치유하고 다시 소송 왕성케 만드는 그 능력이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대하며 고난과 실패를 잘 극복해가는 영혼으로서 가치 있는 것과 선한 것을 향하여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가는 강한 영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빌거리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대고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남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격려하며 자기에게 기대를 갖는 거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와. 너의 꿈 안에서 너 해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네 편이잖아. 그래서 고통도 오고 질병도 오고 실패도 오고 어떤 상황적으로 정신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와 소송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 어때요?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어때요? 정말 가치 있는 것과 선한 것을 향하여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강한 영혼, 강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너 나중에 천국에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영접하는 믿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자리를 잡아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보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여기서 솔솔솔 자라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내가 아닌데 정말 그러네 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자라나면 여러분 어때요?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붙잡아줘? 응? 남을 어떻게 일으키겠어? 우리 강희 형제가 병들고 죽어간다면 죽어간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사명으로 갖겠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과 심령이 그와 같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명심하세요. 인생의 가장 힘든 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과 무능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내면이에요. 이게 엉망인지, 이게 고상한지, 이게 세워져 있는지, 이걸 포기하고 있는지, 그걸로 살고 죽고 이기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녹보석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소송되게만, 어느 상황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성품이 뭡니까? 믿음과 평안을 주셔요. 열심과 오래 참음을 주셔요. 사랑과 기쁨을 주셔요. 이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주므로 슬픔과 실패와 고난의 때에도 스스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령과 성품이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하셔서 꿈꾸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어떤 상처 속에 있었겠어요? 17살에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장래 이 집안의 대들보로 그리고 장자 역할로 복을 받고 이끌어갈 사람이었어요. 그걸 시기하고 미하는 배 다른 형제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려가 아파했어요. 늙은 아버지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자기를 삼키지 않았겠어요. 언젠가 보면 보자. 내가 가만두나. 너희가 사람이냐? 내가 씹어먹어도 시원찮아. 한 번만 만나봐라.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이것들 조작내게 하옵소서. 안 했겠냐고. 웃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해봤구나.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해봤구나. 근데 그게 그 영혼과 인격과 삶을 망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겨야지. 그럼에도 믿음을, 그럼에도 사랑을, 그럼에도 소망을, 그럼에도 기쁨을 갖고 자기를 취하고 이러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진실하고 성실해서도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배반하고 감옥 속에 쳐넣었어요. 13년을 그렇게 폐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나이 30이야. 근데 감옥 속에서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진실이 되어도 전부 다 갖다 배반하고 뒤집어 씌우고 짓밟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자기를 자생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안 봐, 환경도 안 봐, 못난 나도 안 봐.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교통이 자꾸 자기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가고요.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고 값지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견디어낸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절망 혹은 슬픔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겪지 않은 만약 여러분이 된다면 난 못 도와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려움 겪는 사람 살려줄 수가 없어. 왜 그따위로 사냐? 네 팔자지. 야, 그러다 되죠 너. 이거밖에 말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있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난 일으켰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가슴을 공감하며 그에게 지혜와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 친구 살려냅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고통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생명력으로 내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다들 역시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치유와 소송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이들을 또한 치유하고 위로하며 심령과 삶을 소송하게 합니다. 가만 지나간 세월을 보세요. 여러분이 진작에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도왔어요? 도움이 되던가요? 그럴 가슴이 있던가요? 친구들에 대하여 혹은 어른들에 대하여 혹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됐었어요?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는 이유나 힘을 준 적이 있어요? 더 큰 사랑과 꿈을 위해서 그들을 견딜 수 있도록 옆에 손잡아서 세워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없다면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 번째 녹보석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으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앞으로 이제 가면서요, 참 중요한 사람,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뭐냐?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게 세상의 머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돈과 권력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 가슴에 그런 꿈이, 그런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단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낀 것들,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어느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송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작은 일에도 크게 절망하고 방황하게 된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거워하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서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버려 인생을 마감하는 결국이 되기도 한답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탈옥한 죄수들이 총을 탈취해서 인질을 잡고 총을 쏘고 결국 자살로 마감을 해요. 그때 법에 대하여, 법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폭력도, 살인도, 스스로 죽는 것도 합당하게 말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이 TV에 실제로 중계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으로 바르게 자기를 치료하고 세우고 극복하고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너져가는 자기를 잡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해치면서 작은 위로를 받을. 아니요. 그건 지옥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거나 별로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 가족부터 시작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사랑하고 힘을 줘서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4장로가 이 세 가지를 받아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그리고 사랑과 그 가슴을, 그러므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 슬픔과 좌절의 순간들에 어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하며 하늘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성취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다른 이들을 주고 하늘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연예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요즘엔 정치 쪽은 말 안 할 것 같고 누구입니까?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럼 제가 극구 사용을 이렇게, 제발 나를 롤모델로 삼지 마라. 내 못된 건 싹 빼고 좋은 것만 닮아라. 이봐, 나이 먹은 사람만 이런 거야. 괜찮아. 내가 내 나이 아니까 괜찮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은 오늘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부도 하고 직장 혹은 여러 기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목표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1년, 3년, 7년 뒤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보물들을 지금 그 원석을 가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기성세대가 기도해 주며 먼저 가는 길에 본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쳐다만 봐도 가슴이 아픈 게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픔과 좌절, 어떤 흔들림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서로 부모 자식처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이 말씀들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되어 주님의 오른팔, 그의 금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